보겠습니다.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을 해보시겠어요? 단을 쌓는 신앙. 한 번 더요. 단을 쌓는 신앙. 아브라함의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사 예배, 특별히 이사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과 13장을 많이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래서 이 단은 우리가 오늘로 말하면 무슨 단이라고 얘기해요? 앞에 무슨 단을 쌓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네요. 새벽 제단 그러지만 예배의 단을. 그래서 단을 쌓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다. 오늘로 고쳐 말하면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저를 아는 동역자 목사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또 이사하는 가운데서도 또 어떤 성도님은 아니 목사님 이제 그만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는 게 창피한 일인 거구나. 만약 이사를 가는데 10평짜리에서 20평으로 가고 20평에서 50평으로 가고 50평에서 200평으로 가 200평에서 1000평으로 가면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면 창피할까? 1000평에서 200평으로 200평에서 30평으로 막 이게 쪼그라지니까 그게 창피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날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그도 그렇겠지 하는 생각을 또 저 자신도 어디 미용실을 가거나 여기 마트를 주변에 가면 별로 안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안 가고 싶을까요? 저와 함께 했던 성도가 혹 그 마트에서 그 미용실에서 어떤 가게에서 부딪히면 뭐 서로 무슨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겠다 하는 생각은 없잖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요 단을 쌓는 신앙,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잘 그냥 들어보세요. 앉아있는 것만으로 고마워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들이 잠을 자든 뭐를 하든 가만 놔두세요. 그냥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니까. 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이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세요. 어느 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아무리 옆에서 소란을 피더라도 자꾸 이렇게 오히려 그쪽에 눈총을 아니면 신경을 끄세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과거에 보면 요즘에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애기가요 예배 시간에 자꾸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그래서 민망해서 못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교회의 발걸음을 안 하게 된다면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귀신들, 7귀신, 한 귀신도 아니고요. 몇 귀신? 7귀신 들린 마리아도 주님이 만나주세요. 쇠고랑에 차여있는 극심한, 얼마나 앞귀가 센 놈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 이런 자도 주님은 만나주시고요. 남편 5명이 있던 여자도 만나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사람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요. 단을 쌓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넓은 데로 가든 좁은 데로 가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대로 예배의 단을 쌓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예요. 왜? 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익숙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명령을 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더군다나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견을 묻는다 안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명령하여 모세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곡소리 날 정도로 힘겨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찬송만 했습니까? 불평 원망을 더 많이 했습니까? 원망 불평을 더 많이 했어요. 찬송을 많이 안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찬송했다는 건 별로 없어. 홍해 건넌 다음에 있어. 홍해 건넌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마신 다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아요. 지금 이사갈 상황인지 아니면 이런 걸 묻지 않으세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놀랍게 오늘 재발견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은 이 지구가 언제 다 정해놓고 계세요. 언제 지구가 멸망, 우주가 망할지, 이 우주를 철거시킬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면 운전대를 잡고 가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제 차를 타신 분들은 궁금해요. 제가 목적지를 잘 말해요, 안 말해요? 어디 식당을 간다고 해도 어디 식당 간다고 얘기도 별로 안 해요. 요즘에는 조금 얘기하는 편인데 과거에는 더 얘기를 안 했어요. 교육자들 점심시간 되면 다 그럼 봉고차 한 차 타가지고 오늘은 뭐 먹을지, 뒤에서 지휘자 전도사가, 뒤에서 김영신 전도사가, 뒤에서 홍성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오늘 누구 집 가요? 근데 이제 방향이 옥정동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또 저쪽으로 가면 어디, 대략은 짚어. 그런데 목적지를 잘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의 그
그게 습관이 돼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할 때에 그의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잠언서 16장에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야? 이 말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 계획대로 왔다, 인도함을 받고 왔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은 누구시다? 왜? 말씀을 믿는 거니까.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니까? 우리 여기 운영위원들이 알아요. 제가 장로님한테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길래 말했어요. 제가 철저하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몇 달 동안은 제가 의견을 개진해서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맡겼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젠가 저쪽에서 수요일인가요? 미리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모두의 어떤 말씀을. 저는 사실은 옥정에 있는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가봤어요. 그건 교회로 진 거니까 마당도 있고 뭐 또 1층 2층이라 2층에 본당인데 1층에 교육관도 잘 꾸며져 있고 우리 형편에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물었어요. 목사님 마음은 어디? 나는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한테 맡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형권사님을 통해, 형권사님 집이 여기 옆에 그 형권사님이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아마 여기를 보게 해준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의 상가 중에 제일 넓은 곳입니다. 다른 데는 이보다 넓은 데가 없어요. 여기가 어때요? 제 마음은 그냥 옥정동 서문학교에 괜찮더라고요. 그냥 우리 여기 식구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냥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니까. 지금은요. 아니 올 때보다 마음이 안 상했어요. 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위시한 운영위원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시겠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의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결정된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안 불편해지더라? 불편해지고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이렇게 불러보더니 아유 생각보다 좋네, 생각보다 넓네, 어이구 좋아. 한 사람도 별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서론적인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그리고 한 가지요. 어린아이들 지금 못 들을 것 같죠? 귀가 열려지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젖을 뗀 후에 약 1, 2년 후에 엘리 제사장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듣고 답답해 보이잖아요. 막 아이가 막 아유 나도 듣기 어려운데 이 아이가 들을까? 더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만의 공간도 줄 거예요. 저들만의 시간도 줄 거예요.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계획하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교제 시간과 대신 우리 그 부모들이 동의해 줄 게 있어요. 강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의할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젊은 집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뭐의 근원이 돼요? 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명령어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라, 나눠졌죠. 물 가운데서 육지, 무천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땅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게 5대양 6대조가 만들어졌죠. 말씀대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맞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멘, 아멘 해야 된단 말이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주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려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를 얻는 거예요? 예. 그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별로 여러분들 늘 듣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기본적인 말씀을 잘 들어놔야 중간 이후에 있는 말씀을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간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우리 어린애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따라서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아브라함을 예수님으로 이름만 바꿔보십시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경을 읽을 때, 요새 성경 통독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입혀서 그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재미가 더 쏠쏠할 거라고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과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두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두자로 순종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아브라함은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두자? 순종이라고 해 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버거운 거야. 아마 30kg가 넘는 엄청난 30kg가 아니라 엄청난 무게를 십자가인데 지고 가는데 안 되니까 누구를 끌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그 복음서에는 뭐라 하냐면 억지로라고 해요. 그게 누가 십자가 지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지고 갔어요? 억지로. 로마 병정이 칼 들고 막 네가 져, 그러니까 지고 간 거야. 근데 이거를 똑같이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하고 갔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순종하면 갔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아이고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날만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순종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안 오고 싶을 때가, 이래교랑 합칠 때 아유 나 거기 안 가. 다시 저 덕계동 갈 때 나 거기 안 가. 안 가고 싶어. 또 다시 안 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똑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에 암흑의 권사는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75세였는데 그 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너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따라가라.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몇 개월 걸렸을까요?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도 몇 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6절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여기 이제 봐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했어. 그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느냐?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어요? 여기서요. 세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복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세겜은 높은 언덕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세겜은 높은 언덕 위에라는 뜻이에요. 모래, 봐요. 세겜 땅 모래라고 그랬죠. 내일 모레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 내일, 모레. 언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모래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가르치는 교사예요. 예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세겜은 언덕 위에, 상수리 나무는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어느 나무에 주로 붉은 줄을 돌리고 청색실, 홍색실 막 이렇게, 그리고 밑에 촛불 켜놓고 하는 게 무슨 나무를 주로 해요? 느티나무. 그죠? 느티나무 큰 거. 아마 저기 삼성 비전에 옆에 있던 게 느티나무 맞죠? 그 느티나무. 밀락동에도 내가 보면 느티나무. 거기에 촛불 켜놓고 빨간색 청색실 걸어놓고, 이게 바로 뭐냐?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뭐냐면 신이 임하는 나라다, 나무다. 상수리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세겜 땅 언덕 위에 모래, 그는 예언자, 가르치는 자, 선지자 뜻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신이 접하는 나라, 나무. 여기를 통과했는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잠깐만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세겜, 높은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이야. 땅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선생이라 하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란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오직 너희의 선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모래라는 뜻이 예언자,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면 세겜이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언자다, 선생이다. 그럼 상수리 나무는 뭐를 얘기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이 머물러 계시는 거.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요, 성전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가 다 됐어요. 요즘 목사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한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애들이 과연 듣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말씀인데 이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자는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멀리하고 핍박하는 자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요까지 숙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은 무슨 땅이야? 따라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 이 땅은 무슨 땅?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가나안 땅을 내 누구에게 주리니?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식이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잘 보세요. 예,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 뭐를 쌓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단을 쌓는 신앙이에요.
뭐를 쌓는 신앙? 그러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까 그랬잖아요. 신접한 나무. 그 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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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식에 비나이다 하던 신을 뭐 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 신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세상 신은 이렇게 나와요. 세상 신은 오늘 우리 모든 종교는 세상 신이라고 하는데, 세상 신은 두 종류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복이냐면요, 바알은 번영이에요. 번영. 잘 되게 하는 신이 무슨 신? 바알신. 다시요. 잘 되게 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잘 되게 하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신. 아세라는 뭐냐면 다산.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과거에도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 그래서 한 여자에게만 안 되니까 부인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인이 4명이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 봐요, 번영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 그런 단이 있었는데 그런 단들을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여호와의 단으로 다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했다, 떠돌며 살게 했다, 두 번째. 근데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정착하고 싶다, 떠돌고 싶다. 우리 비전 성도님들은 더욱 또 그렇죠. 야, 이제 더 이상,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이사하는데도 지쳤고요, 다음에 또 가면 못 가요. 낮에 지쳐서도 못 가고 더 이상 못 해요. 지금 다들 목에서 이만큼 해서 분꽃을 분꽃씨를 톡 터뜨리면 톡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장로님을 톡 터뜨리면 목사님 더 이제 다음에 나는부터 이제 더 이상 힘 빠져서 안 돼. 이제 나이도 이제는 70이 다 돼가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젊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저도 여기 양주에 와서 이사를 해보니까 10몇 번도 더 갔어요. 아파트 이렇게 다닌 데가 10몇 번 더 가요. 여러분들이 와서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같이, 우리 현순이 권사님도 토지개발 보상 받고 어쩔 수 없이 와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다시요, 사람은 안정된 생활, 정착된 생활을 원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이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았다, 떠돌고 살았다? 정착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착 한 번도 안 했어요. 떠돌아. 그럼 이삭은 정착했다, 떠돌았다? 잘 모르죠.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까. 야곱은 정착했다, 떠돌았다? 아, 그건 알다. 야곱은 알아. 떠돌았어. 이삭도 떠돌아다녔어요. 우물 파느냐고 떠돌아다녔어. 우물 파는 사건 있잖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떠도는 거예요. 레갑자가 손이 떠도는 거예요. 정착지를 안 만든다고 약속했잖아요. 잘 보세요. 야,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제 앗소리도 못하게 만드는구만. 그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앞으로 5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봐요, 개 키워보신 분 있어요? 똥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막 돌아다니는 누렁이. 그 개는 가끔 가다가 낯선 곳을 주인이 데리고 나가면, 산책 갈 때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뭐 한다? 아니, 다리 하나 들고, 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고양이도 그러고요, 호랑이도 그러고요. 여러분들 천보산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똥을 쌌다. 그럼 그 동네 모든 들짐승은 없어집니다. 그 호랑이 똥 냄새에 야 여기 있으면 호랑이 호랑이 밥비 되겠다. 아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싫으면 똥 갖다 놓으세요. 호랑이 똥. 귀에서 그 귀에 그거 아마 그거 찾기 어려울 거요.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않냐고 가나안 땅을 창세기 13장 계속해 뭐예요? 너는 여러분 얘기했어요. 종과 횡으로 다녀보고 또 동과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녀라. 그럼 다니면서 오늘 제목대로 뭐를 했다? 단을 쌓다. 무슨 단? 세상의 번영의 신 바알신, 바알산당, 다산의 신 아세라 산당, 이런 것들을 다 그 산당을 허물고 거기다 여호와의 단을 쌓는 거예요. 똥개기를 한친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낯선 곳에 가면 뭐 하고 다닌다? 오줌 싸고 다닌다. 그게 무슨 표시예요? 그러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살려고 하면 이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브람, 우리 조상의 땅이란 걸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하여 뭐 하게 하느냐? 온 전지 가나안 땅 다니면서 뭐 하느냐?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누구 것이 된다?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영역 표시를 엄청 하고 다녔어. 아니 정말로 단을 쌓는 일을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단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을 쌓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믿지 않는 처갓집에 가서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찬송 한번 부르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찬양의 소리 떠나가지 않으면 좋아요. 성경 읽을 때 좀 통독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통독하면 어려우면 그래도 한 번은 10장 있는 중에 뭐 한 두세 장은 통독을 하시라고요. 소리를 내시란 말이에요. 소리를. 그리고 성경 읽는 게 별로 참 따분하시면 찬송 흥얼거리기로 해요. 이 아이들이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저놈이 아직 3살이 안 됐어. 어제 처음으로 여기로 온 거예요. 저놈도 이제 교회가 옮겼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딱 와가지고 이걸 막 깔기 전이에요. 그래 오면서 자기가 막 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 이은하 수집사 자리구나. 아 여기는 홍시정 권사 자리구나. 막 둘러보는 거예요. 막 둘러보더니 나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이제 할아버지 자를 몰래요. 할아버지 네 자를 몰래 2자밖에 끊어 해. 하바. 이게 이제 저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바. 그러면 하바. 그래서 저를 밀어 가는 거예요. 밀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기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바 자리는 여기래. 하바. 그래서 또 가만히 이렇게 섰어요. 섰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워놓고 계속 저기 다른 데가 있으면 아니래 거기 또 밀고 가요. 네 자리는 여기래 여기. 네?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살면서 세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 우리 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나 교회 안 가요. 지금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야 뭐 정말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전혀 틀려요.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10여 년 전에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단을 쌓는 일을 하나님은 명하신 거예요. 바알의 제단 없애버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여기 절 보세요. 잘 보이나요? 이 정도는 보여. 여기는 이걸 보시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해요? 너희 앞에 두나니 하여. 복도 너희 앞에, 저주도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기가 막히게 풀어지니까 잘 들으셔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래. 이게 복도 되고 저주도 놓는데, 내가 복을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은 막 몸을 비틀어 몇 개월만 지내보시라니까요. 제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은 물론 세상에는 특화된 교육이 다 있어요. 미국이 교육이 선진화가 안 돼서 4대가 3대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육열이 낮아서, 교육 수준이 낮아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까지 같이 쭉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뭐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고? 복과 저주를 앞에 놓는다니까.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뭐가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일이 뭐냐? 아세라 제단, 바알 제단을, 산당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유다의 역대 왕들 보면요, 히스기야, 또 누가 있어? 히스기야, 또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 개혁자들인데 뭐 한 줄 아세요? 바알의 제단, 산당, 아세라 목상을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도요, 아까 했어요, 우리 안에도 여호와의 단만 있을까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단도 있을까요?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요를 원하는 바알 신, 풍요를 내 안에, 이런 걸 우리 안에도 요구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자책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정착해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니면서 모든 저주가 덮여있는 산당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우스갯소리로 산에 올라다니면서 하여간 돌 위에 견놓이는 것만 봐도 다 없애버려요. 높이 싼 것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올려놔서 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유 목사님 개구지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한다 안 한다? 돌 위에 돌을 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짓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재미라도 하지 마시라고.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재미라도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김혜령 권사 재미라도 요새는 안 하지만 48장 갖고 1월달 12월달 똥꽝 비강 해가면서 오늘 운수가, 오늘 손님이 와서 또 기억나는 게 아니라 국수를 먹고 무슨 뭐 달밤에 뭐 돼지, 똥 돼지 보면 아이고 돈이 들어온다네. 그걸 띄고 있어. 재미 삼아도 하지 말라, 그런 거라. 나의 운을 점치는 거는 뭐 삼아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재미 삼는 거 싫어. 신용만 해도 싫어해. 그걸 세만 해도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 마시라고요. 형상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네팔 강의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예수 사진이나 무슨 사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사진 같은 거는 싫어해. 현수막이나 뭐 맞출 때도 기가 막힌 사진이 있는데도 거기에 지팡이 들고 어느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게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해. 그런 적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이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봐요. 명령을 떠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죠. 아니 왜 제사를 드리면서 저주를 받는, 제사 드리는 일이 저주 받는 일이거든요. 저주 받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래.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니서 바알단도 있고 아세라단도 있고 여호와의 단도 있고,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단을 세우는 일인데 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 되니까요. 좀만 더 읽어봅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리심산에 뭐를? 축복을 선포하며,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한다. 이거 조금 봐요. 여기서 그리심산, 에발산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해요? 30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잘 들으세요, 저편, 곧 해지는 저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여기 나오죠. 뭐 뒤에?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이거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의 끝이야.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느냐? 모래 상수리 곁에 있는 거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거기에 가면 잘 보세요. 모래 상수리 나무 옆에 한 산은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 한 산은 무슨 산?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고? 잘 보세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거야. 모든 구약의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다. 그럼 여기도 예수님이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고난주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 달리셨어요. 오른편에도 뭐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왼편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어요. 우편강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와 내가 어디에 있으리라. 왼편강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물의 모래 상수리 하나님께 모든 의인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편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왜 구원을 받았느냐? 왜 그리심산이 축복을 하고 에발산이 저주를 받느냐?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숲이 무성한 곳이에요. 에발산은 민둥산, 나무가 없는 벌거벗은 산이에요. 잘 보세요. 왜 그리심산에 복이 되느냐? 왜 우편강도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했느냐? 복이에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오늘 서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곳마다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단기든 장기팀이 가서 찬양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케냐에 이 저주받은 땅이, 함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 선지자님이 밟고 다니는 곳마다, 선지자님이, 선교사님들이 예배드리는 곳마다 이 저주가 벗겨져서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선교지를 수없이 다니면서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기도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모래, 지도자, 높은 곳,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편강도는 무슨 산? 뭐가 무성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준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줬기 때문에 숲이 무성한 그리심산은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야, 안 놀래네. 예수 그리스도의 가리우심이 없는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이냐?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죄의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 숲이 무성하다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덮어주시니까 숲이 무성하게 돼서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게 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수치가 씻겨지고 허물의 죄가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로마서 좀 찾고 싶은 게 있는데 신명기 12장을 먼저 좀 보고 갑시다. 12장 1절 잘 들으세요. 찝어드릴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는데 2절 너희가 쫓아낼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지금 1년 남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영적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7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산당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려잡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섬기는 곳에서 높은 산이든지 봐요. 2절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은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뭐해라. 가나안에 있는 것도 다 아브라함이 밟고 다닌 거. 똥개가 영역 표시 안 하고 죄송하지만 꼭 하나님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다 이게 누구 땅이 되느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작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네가 근원이잖아요. 근원, 복의 근원.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땅 아브라함이 단 싼 놈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역이 된 거예요. 파멸하라.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며. 이게 아브라함이 가서 한 일이에요. 또 그 후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멸하라. 그래서 4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오늘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 성전,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무리 히브리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했어.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근데 이방인이 다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래서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순종치 아니하였느냐?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긍휼을 얻게 하시려고.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봐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그럼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평강도는 나는 좌평강도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와 나는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를 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산을 그리짐산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짐 같은 신앙을 해야 돼요? 에발산 같은 신앙을 해야 돼요? 에발산은 뭐냐면 내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아래서 나는 의인이다. 그럼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자비와 긍휼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발산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 거고요. 그게 에발산 아래에서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단을 쌓는 신앙, 이 단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호와의 단만 쌓아야 돼요. 바알단, 아세라단 그건 아니고 오직 한 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여러분들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대목,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나 설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늘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주의 복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전하여 첫 예배를 이렇게 아버님 고흡으로 다시 주님 예배의 단을 이렇게 옮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히브리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오직 한 단, 여호와의 단만 쌓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단을 쌓을 때 주의 복이 임하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덮어 항상 복된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껏 준비한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주실